우리 할렐루야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우리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3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119를 타고 이제 응급실로 가는데 너무 아파서 또 이렇게 호흡 곤란이 와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 기절하다, 잘못될 수도 있겠다 싶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던 우리 아내에게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상황이 그냥 미안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폐렴에 늑막염이 와서 또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아마도 그 전날까지도 그렇게 통증이 있지 않았는데 물이 이제 급속하게 차올랐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는 그 기간 동안 염증 수치도 참 많이 올랐고 또 폐에 물이 많이 차서 관을 삽입해서 그것도 한 번에 다 안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물을 빼는, 이제 아마 고름처럼 변해버린 그 물을 이제 빼내는 그런 기간들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렴이면 그렇게 아프지 않는데 늑막염이 같이 와서 이게 아마 더 치료 과정이 힘들고 아프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한 이번 8일차까지 그 숨 쉬는 것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새벽마다 또 오전에 저녁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에서 교회에서 각지에서 또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소리에 또 물도 잘 빠지고 또 염증 수치도 떨어지면서 또 그렇게 회복해서 또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따뜻한 사랑과 또 관심과 기도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근심을 드리게 되어서 참 송구스럽고 또 제가 50이 되도록 그렇게 병치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때가 처음 병원에 이제 입원했었고 응급실에 또 가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치료의 과정을 또 겪으면서 이게 이제 내 몸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또 이번에 이제 큰 일을 치르면서 제가 참 더 나름 건강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함에 있어서 참 죄송스럽고 또 송구하면서, 그래서 내 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더 열심히 관리하고 또 잘 가꿔야 되겠구나, 또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그런 근심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회복해서 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사랑과 관심과 또 기도 가운데 함께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오늘 아까 우리 이 할렐루야 중창단의 그런 찬양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찬양이었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힘든 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그런 기도, 또 많은 이들의 사랑, 또한 관심 앞에,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앞에 우리 모두가 또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또 우뚝 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사실 좀 우렁차게, 힘차게, 목사님 이제 퇴원하셨으니까 힘차게 다시 회복하신 모습
또 보여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직 목소리는 이렇게 좀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점점 더 힘차게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 그런 교회들 향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들 향해서 전했던 서신입니다.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 로마 황제하면 누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네로 황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냥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도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화재의 피해를 입을 정도의 큰 화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 시민들이 이제 다 불평 불만들이 이제 그 원망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불만들을 누구에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불만들을 기독교인을 향한 그런 원망과 그런 핍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 박해를 받고 있는 뭐 로마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또 이단이 성행하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성행하던 그런 시기에 베드로는 그러한 많은 교회,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이제 트르키예, 터키 지방에 있던 많은 교회에 그런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의 처지는 어땠느냐? 베드로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순교를 이제 이 베드로가 당하게 되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제 그러한 어찌 보면 이제 왜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하는 게 뭡니까? 유언이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절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자,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죠? 베드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맛있는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세 번씩 묻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게 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세 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배신했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는 다시금 그에게 사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셨던 사명의 말씀이었고 또한 그에게 평생 또한 붙들고 갈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30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주님이 주셨던 그러한 말씀,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했던 그러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의 심정으로 자신에게 주셨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여러 교인들에게 그러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에게 평생의 말씀, 그의 삶을 붙들었던, 그의 사명을 붙들게 했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 내 삶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재단을 운영하는 안양 샘병원의 박상은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장로님, 이 장로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붙들고 있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러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7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가난한 목회자의 7남매 중에 막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일찍 떠나보낸 거예요. 사춘기 때에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난한 가정의 그런 막내로서 그 슬픔이, 그런 어떤 고통이 얼마나 컸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에 들어가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의과대학에서도 그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 피부병을 앓고 있으면서 정말 학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를 지탱하게 해줬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대요. 그 아들 내어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애통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지탱하게 하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또한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찾으시기를, 그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에게 그 말씀, 저에게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이 힘든 시절을 보낼 때, 고통의 시절들, 또 그런 좌절과 어떤 포기의 시절들을 보낼 때마다 저를 지탱하게 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내 인생의 그러한 나를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힘든 시절들 속에서 나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따지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 교회의 지도자, 리더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고통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양무리에게 이야기한다. 양무리를 치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친지와 친구와 또 이웃과 교우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속해, 또 우리의 그런 선교회원들,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치라, 행하라,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양무리들, 우리 아까 우리 유경혜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참 죄송스러워요. 목자가 양을 쳐야 되는데, 또한 잘 케어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 목양의 길을 가야 하는데 양의 근심을 사게 해서 그러한 죄송스러움이 기도 가운데도 더 밀려왔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의 무리들을 또한 우리가 잘 보듬고 잘 케어하고 또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가 힘들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되고 힘이 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너의 양이 아니고 나의 양이야.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야. 라는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주장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사모가 간증하듯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이제 그 녹화한 영상을 이제 보면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기도를 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회개를 했노라 간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 때문에, 나의 일들 때문에, 나의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여서 우리 스스로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라는 것. 오늘 그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양무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일들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억지 춘향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문자를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힘내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 기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분의 또한 다 하나 한 분의 그런 기도와 어떤 그런 위로가 힘이 되어졌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죠. 내 자리에서 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겠노라. 그래서 목사님은 그 치료의 자리에서 치료하는 일들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교회를 향한 그러한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그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내 몫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노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또한 떠밀려서도 아니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은혜이고 감사이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기꺼이 또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무어라 양무리를 치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득,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주의 일들이 아니라 주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 주시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도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할례파처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한 디모데전서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 감독과 장로와 여러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처음 목회 나갔을 때 저희 옆 교회에 작은 이제 거기도 이제 개척 교회였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저처럼 이제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때 이제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이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옆 교회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한 여자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오셨으니.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그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의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아마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계가 좋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작은 개척 교회로 이제 옮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 권사님과 자녀들하고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으니 이 전도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또 이 권사님이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전도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이렇게 좀 사면 좋겠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차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봉고차를 첫 달 이제 활부 뭐 돈이 없으니까 활부로 구입을 했죠. 근데 이제 첫 달 활부금은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내주시면서 차를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갔는데 정말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사역을 같이 함께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 권사님이 그 본교회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 이제 다시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6개월 만에 이제 본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이제 상처가 되고 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뭐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교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또 차를 구입했으니 그 몫은 이제 이 전도사님이 오롯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었죠. 근데 너무 이제 가슴 아프게 했던 사건은 뭐냐면 그 권사님의 남편이 차를 세일즈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남편을 통해서 이제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떠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에게는 정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보다는 그 인간적인 배신감이 사실 너무 컸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차를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이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처해진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했던 사건이었고 또 그 전도사님에게는 참 어려움의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을 제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 행함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행함에 있어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의 이득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더러운 이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양심과도 같은 것인데 그 양심을 지켜가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많은 방법들, 상식들,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돌아가는 어떤 유행과 풍조는 내 이해를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또한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끗한 양심을 쫓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약물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러한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끌어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앞세우게 되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또한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다툼과 또한 불화가 또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도자나 리더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스스로를 낮추고 오히려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 제가 입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그러한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를 향한 문안의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교회에서 이 부드나고와 아가이고와 스데바나는 그러한 그들의 약물의 그러한 본이 되어져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화목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교회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인이구나. 더러운 곳이 있으면 내게 걸레를 붙잡고 쓰려고 하는, 닦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주신 거구나. 예배의 자리가 비면 내가 더 예배하도록, 기도의 소리가 죽으면 더 기도하도록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한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한 많은 이들을 시원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러한 약물의 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약물의 본이 돼서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입원하면서 제 옆 베드, 이제 병상에 예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저희 교단은 아닌데 장로님이 이제 이분은 급성 폐혈증으로 이렇게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옆 병실에 옆 베드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그래도 목사가 제가 제일 아플 때였었어요. 한 사나흘 정도 됐을 때까지 한 사흘 정도 같이 계셨는데 제가 제일 아플 때였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때 목사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나중에 목사인 걸 아실 때 목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말씀 한 구절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은 아니었지만 새벽 5시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 아픈 이 폐에 있는 데다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스스로 잠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았던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미리 제가 참 말씀을 그 전에 준비 다 해놓고 병원에 실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시편 말씀이랑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쭉 몇 번씩 읽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준비된 말씀이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아프면서 또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섰을 때에 이 목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속에서 더 이제 내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내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내 개인적인 이득과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게 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무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끼쳐드리고 목자가 양을 치되 그러한 자원함으로 또한 본이 됨으로 또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양심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나아가는데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양무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또한 저에게 주신 이러한 시련 시간을 통해서 주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그 심정에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되 또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되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늘도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칩시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칩시다.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보기가 됩시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크고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 11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또한 기꺼이 또한 그것을 향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쳐 쓰러져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 길이며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길임을 믿사오니 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